우리가 에베소서를 연속으로 살펴보는 중에 있지만 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 에스더를 한번 설교하고 싶어서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마칠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3절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능력이 있다, 그 찬양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니까? 둘러보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에스더와 딱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1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성경보다도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순간순간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해 보이기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지 않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간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에스더서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의 성대한 잔치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4번째 왕이었는데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로부터 구스는 아프리카죠. 인도로부터 아프리카까지 모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권세를 잔치하는 것으로 과시했습니다. 잔치. 우리도 다 잔치를 좋아하는데 우리 잔치를 해도 하루 이틀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자그마치 180일 동안 잔치를 계속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계속 잔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180일 동안 했습니다. 180일간의 잔치를 마친 후에 또 아쉬웠어요. 그래서 7일을 연장해서 잔치를 더 하는 거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아하수에로 왕의 주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술을 좀 먹다 보니까 기뻐졌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자기 왕후 와스디를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와스디가 상당한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최대한 격을 갖추어서 7명의 내시를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이 잔치 자리에 와서 인사하기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왕이 부르는데 왕후가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정신 나간 짓.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다스리는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죠. 에스더 4장과 5장에 쭉 살펴보면 왕후라도 왕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존재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이 부르는데 가지 않으면 그것도 심각한 처벌에 당할 것인데 와스디가 왕이 부르는 대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왕만 화가 난 게 아니고 모든 신하도 모두가 화가 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졸지에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가 됩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그 왕후의 자리에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2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인도하셔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왕후의 후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스디가 폐위된 후로 한 4년에 걸쳐서 왕후를 뽑는 일이 계속됐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과정이 어려웠겠습니까? 4년 동안 고르고 골랐으니 후보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후의 후보들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드디어 이제 왕에게 나아갈 때는 뭐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식품이라든지 향료라든지 무엇이든지 더 요구할 수 있는데 에스더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나아갔는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데 2장 말미에 딱 보면 한 가지 사건을 탁 살짝 끼워 놓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알고 그걸 신고한 거예요. 그걸 신고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건지는 사건을 탁 기록하고 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그 유명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유다의 원수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점점 높은 자리에 앉혀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게 해주지 않습니까? 2인자가 된 하만은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딱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유다인인 이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인 이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또 모르드게만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날을 정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도 바치고 또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몰살시킬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손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내줍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공문을 127지방에 다 이렇게 각국의 언어대로 번역해서 다 보냅니다. 이제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후니까 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좀 부탁을 해보라. 그렇게 에스더에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에스더의 대답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대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지금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나도 왕 얼굴 본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못 나갑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금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도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고 그 후에 왕에게 나가겠다는데 이 금식한다는 말은 단지 밥만 굶고 있겠다는 말이 아니죠.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굳이 기도한다는 말을 여기 빼놓은 것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을 안 했지만 금식한다는 말에는 기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나라의 법을 어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겠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30일 동안 찾지도 않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일 동안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왕후였습니다.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매우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나 지났는가 하면 5년이나 지났습니다. 5년은 뭐 그리 긴 세월은 아니지만 결혼한 이후로 5년이 지나면 부부가 서로를 볼 때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외도 있겠지만요.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고 그리고 왕후를 부른 지도 30일이나 지났는데 이 에스더를 볼 때의 마음이 뛴 겁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는 놀라운 말을 하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매 여러분 이런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6절에서 또 합니다. 그리고 7장 2절에서도 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뭔가 주고 싶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어서 뭐 줄까? 자꾸 묻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9장 12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9장 12절. 9장 12절은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예요. 오늘 본문이 있었던 그 사건으로부터 무려 10달이 지난 이후에 거의 1년이 다 지난 이후에까지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하수에로는요 변덕쟁이입니다. 변덕쟁이 왕이에요. 기분파입니다. 그런 사람이 10달이 지나도록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워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멋지게 일하시는가 보여줍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이 밤이 대단히 중요한 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가 25m나 되는 나무에 달려 죽을 형편에 있거든요. 하만이 나무를 이미 매달아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왕에게 와서 부탁하면 왕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죽을 그 밤인데, 그 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일하시는 거예요. 하필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왔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잔치한 날이거든요. 신나게 잔치한 날입니다. 술도 많이 마셨겠죠. 그럼 밤에 그냥 머리를 베게 되면 바로 잠이 와야 정상인데 잠이 안 왔어요. 한두 시간 뒤척거린 게 아니고 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음 날까지 잠을 못 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신하들에게 읽으라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국정에 충실한 왕이 아닙니다. 유흥을 즐기는 왕입니다. 가물을 즐기는 왕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국사를 좀 더 깊이 살피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근데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또 신기한 것은 마침 그 가져온 역대 일기가 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2장 마지막에 기록했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암살 계획을 미리 신고해서 아하수에로가 살아난 그 일을 하필이면 그날 일을 읽게 된 거예요. 이런 우연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면 우연이죠. 재수 좋은 거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입니다. 에스더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속적으로 역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6절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4장 16절 분기점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가 기도를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결단하는 순간. 이게 분기점입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계셨어요. 와스디가 폐위되는 일, 에스더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때부터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에스더가 내시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사람의 노력과 지혜의 결과인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예뻐서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혹은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세상의 통치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앞에 나가는 것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이 아하수에로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아하수에로가 통치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자기의 목숨이 아하수에로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간 것 아닙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에스더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생명과 이 땅의 생활을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 땅에서의 생명과 부귀영화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일어나는 이제 모든 일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돕고 있음을 에스더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30일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던 아하수에로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3일 굶어서 예쁘게 보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거듭 말하는 것, 10달이 지나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을 에스더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도, 마침 역대 일기를 읽게 된 것도, 마침 5년 전에 그날의 내용을 읽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에스더는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여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내한테 일어났는가? 그러나 기도한 이후로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나간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건진 그날 사건 있었을 때 이 기분파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은 것, 그때 좀 섭섭했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살려줬는데 아무런 상도 안 주다니 섭섭하게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상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거나 봉사를 할 때에 크게 섬기고 남들이 흉내내지 못할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뜻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또 다음에 일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 손으로 행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할 때는 아하수에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서면 벌벌 떨립니다. 세상 앞에 섰을 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지만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만 하면 된 거예요. 세상이 작아 보이는 것이죠. 기도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요,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영상을 봅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론을 이해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좀 짐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잘은 모르지만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쏘면 두 개의 구멍이 지나가는데 관측하고 있을 때는 한 구멍으로 지나가는데 관측을 안 하면 이게 지 마음대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죠? 네. 하나님은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분이에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분.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1차원 이야기, 2차원 이야기, 3차원 이야기, 4차원 이야기 이런 게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왜 재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차원이 높으신 분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차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직선이지 않습니까? 직선, 평면에 끄어진 이 직선이 1차원의 세계입니다. 2차원의 세계는 이 직선을 옆으로 쫙 이렇게 밀면 생기는 평면입니다. 평면. 면적이 평면이 2차원이지 않습니까? 조금 딱딱한 이야기라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3차원은 뭡니까? 이 평면을 위로 쭉 뽑아 올리면 공간이 생깁니다. 입체가 3차원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2차원에서 이 평면에서 이 면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입체로 올라왔을 때도 그게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기 2차원의 평면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요. 어느 게 큽니까? 오른쪽 게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무조건 큰 거 하지 않습니까? 큰 거, 좋은 거. 그거는 2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2차원에서. 평면에서 그런 거예요. 저게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차원이면 저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마땅한 그림을 못 찾아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2차원에서 보는 것은 요 물건의 밑바닥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이게 2차원입니다. 3차원이 되면 이게 입체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닥이 넓다고 해서 높은 차원에서도 더 큰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선택할 겁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어떻게 생기느냐? 차원 높은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당장에 보기는 2차원적으로 보기 이게 넓습니다. 큽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으로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더 높은 차원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집니다. 기도하면 영원한 세상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가치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2차원 평면의 시각에서 가치를 판단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정말로 뭐가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자꾸 보입니까? 뭐가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힘, 권세, 뭐가 그거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전부로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자가 크게 보이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기도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권세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가 가치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 이 인생에서 가치 있어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봤을 때 이게 별로 가치 없는 것이면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렇지 한번 듣는 것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우리의 영성이 개발이 되고 영적인 감각이 자꾸 활성화되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살아오면서 하루 중에 언제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언제 기도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습니다. 2차원적인 삶을 삽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언제 기도할 것인지 정하십시오.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가 언제 기도할 것인지 또 얼마나 기도할 것인지 정하시고 그 시간을 먼저 떼놔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하고 기도하리라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실천하시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뜨여집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